예,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0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하지 않도록 물질을 비롯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와 믿는 사람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세상 부모는 자녀를 육신적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는 그 아이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육신보다도 더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무한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유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마귀와 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경건, 거룩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아인 성령님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최고의 유산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도 자녀에게 세상의 많은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영적 유산인 성령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고 형통과 구원, 천국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모를 통하여서 그 자녀에게 영적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축복의 부모는 따라서 해봅시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축복의 부모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기를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중요한 사역을 함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실한 신앙을 본받고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신앙의 유산으로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곳마다 디모데의 이름이 거의 함께 기록될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천국에서 바울 못지않은 큰 영광을 받는 자리, 상급을 받는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천국에서 이러한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분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이 디모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같이 함께 사역을 동행하면서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들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디모데는 수고하였다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먹지 못할 때, 마시지 못할 때,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어떻게 했다라고요?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럴까라고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물질의 유산을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입니까? 유니게와 같이, 로이스와 같이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성령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헌신된 수고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축복의 부모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헌신을 한 소년의 무명의 부모입니다. 오병이의 기록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의 기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뭐 노인들, 여자들, 뭐 아이들까지 전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성경에는 5천 명만, 장정 5천 명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 처녀, 뭐 이렇게 노인들까지 전부 합쳐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많은 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빈들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어두컴컴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무엇을 듣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때가 되어졌어요. 이 사람들 중에 집이 먼 사람도 있었고 또한 많이 허기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저녁을 먹여서 집에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은 보잘것이 없고 매우 양이 적은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락이 비록 보잘것이 없고 양이 적으며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도시락은 매우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을 굶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이웃을 위하여서 자기 귀중한 한 끼를 포기합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2끼를 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락까지 포기하게 되어지면 3끼를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도시락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드린 도시락에 축사하셔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도 하지 못한, 또 거기에는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그러한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지 못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은 어디에서 그 근원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이웃을 위하여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부모의 믿음을 영향받아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과 함께 수고하면서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영향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된 것과 같이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웃을 위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는 삶을 그 아이 앞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부모의 무엇을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늘 봐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위하여서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모의 신앙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축복의 부모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축복의 부모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보화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매우 소중한 귀한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을 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항상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고 어머니의 그 기도를 유산으로 그대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영향력, 기도의 유산을 사무엘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자신도 죄에 빠지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또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심으로 기도의 영향력과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한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축복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축복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죠? 이삭하면은요. 온유함, 인내, 순종. 그죠? 그 중에서 온유함이 그 이삭에게서 잘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삭은 언제나 온유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삶의 극치가 최고의 열매로 드러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날 새벽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 3일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 칼로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또한 큰 복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도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번제단에서 침묵을 하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이삭의 모습 또한 매우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지고 자기의 몸이 묶여지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을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드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침묵을 해요. 반항하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삭의 믿음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누구한테 본을 받았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동안 아버지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직간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며 분명한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신앙관을 이삭은 늘 어떻게 해요?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아브라함의 신앙관,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신앙관, 그리고 분명한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늘 곁에서 이삭은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신앙관을 닮았기 때문에 이삭은요,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삭은 침묵으로 조용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 꼭대기에 그 꼭대기에 와서요, 번제단에 자기가 묶인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어요.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근데 이삭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환경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늘 봐왔던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번제단의 죽음의 자리에 묶여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조용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칼을 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삭의 이러한 신앙과는 누구의 신앙과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도 아버지한테 그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생각되어지는 그대로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따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그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부모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감정과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헷갈린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신앙 있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러시지? 신앙이 헷갈린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그 감정과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말씀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본을 받지 못한다라고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받지 못해요. 영향력을 끼쳐주지를 못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 사명을 지키는 자리,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자주 어떻게 해요? 바뀌기 때문에 자녀들이 헷갈린 거예요.
헷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부모로서 여러분의 신앙관을 분명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녀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가요 굉장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4명 전부 누구의 영향력이었습니까? 누구의 영향력이었어요? 부모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렇죠? 디모데를 비롯해서 오병이어의 헌신을 한 그런 사람들, 이삭, 전부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부모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되이 영적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 앞에서 언제나 분명한 신앙의 원칙과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선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이삭이 직접 자기 눈으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 즉 이해가 되지 않는 번제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번제단에서 꽁꽁 묶이고 그 죽음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또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분명한 선하신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말없이 조용하게 거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부모들이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누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데려오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10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1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안고 그들 위에 어떻게 하시고요? 안수하시고
하시니라.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로 항상 어떻게 해요?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하도록요? 안아주시도록.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은혜의 역사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께서 안아주심,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심. 이 지금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예수 믿는 부모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욕심보다도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께로 자녀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자녀를 만져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녀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등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복이고 자녀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하는 것이 복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성공한 사울왕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울왕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요. 농사 짓는, 그렇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돼서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돼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녀를 세상에 성공한 사울왕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세상적인 성공, 그건 저주예요. 주 안에서 성공하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공한 다니엘, 주 안에서 성공한 요셉, 주 안에서 성공한 다윗.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성공한 헤롯왕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성공한 애굽의 바로왕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먼저 영적인 디모데, 사무엘, 이삭, 오병이의 기적이 되도록 헌신한 소년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의 영향력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며 보아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정말 최고의 보아를 물려주는 보아 누구입니까? 부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4명을 살펴보았어요. 주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얼마나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종종 잘 따라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많은 여자들과 간음을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늘 기도에 힘썼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더불어서 신학의 거성으로 성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여러분들이 유니게, 로이스 그런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되어져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면 틀림없는 그러한 어거스틴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삭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우면서 물질적인 큰 재산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